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은 제법 그래도 가을의 기운이 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 하나님께 예배하며 맡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또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8쪽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절제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을 절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자는 말을 지혜롭게 하지만 우매자는 말을 어리석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매자의 어리석은 말이 우매자를 삼켜버립니다. 그를 망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반면 지혜자의 말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 사람들의 공감을 불어일으켜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 비꼬는 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말, 음담패설,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말 등은 우매자들이 주로 쓰는 말들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여기서 미친 것이라는 표현은 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분을 못 참아서 막 고함 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매자의 행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매자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든가 지능이 떨어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생각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살다 보면은 가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면 근본적으로 생각이 삐뚤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고치지 못하면 전도자의 말씀대로 그의 말이 자기를 삼킬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자기만 망합니까? 아닙니다. 가족들도 함께 불행해지고 말죠. 우매한 사람이 광기의 수준에 이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절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죠. 차로 치면은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엑셀만 밟고 달리면 큰일이 납니다.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죠. 또한 급히 멈춰야 할 때에는 브레이크를 힘껏 밟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을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4절에서 이런 경고의 말을 한 적이 있지요.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왕이 화를 냅니다. 그게 신하의 잘못이든 어떤 오해가 있었든 간에 혹은 왕이 괜히 화풀이를 했다 하더라도 왕이 화를 내면은 신하는 절대로 같이 분을 내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말고 그 앞에서 공손한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못했어도 용서받을 수 있고 혹시 나중에 왕이 오해한 것을 알게 되면은 그를 높여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신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힘, 즉 절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전도자는 이러한 우매한 자들에게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말로 질책을 합니다. 이것이 다 뭐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절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에 밟지 않고 계속해서 엑셀만 밟으니까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자신의 무지함만 드러낼 뿐이죠. 전도자는 15절 말씀에서 그렇게 다 안다는 사람이 정작 성읍에 들어가는 길도 모르냐고 꼬집습니다. 전도자는 말의 절제에 이어서 잔치의 절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전도자는 우매한 왕과 지혜로운 왕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매한 왕은 누구입니까? 전도자는 그가 어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우매자라는 것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아침부터 대신들과 함께 술판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나라는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죠. 반면에 왕은 고귀하고 대신들은 이를 위해서 제때 음식을 먹는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전도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절제의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왕과 대신들은 절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날 하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도자는 절제력을 잃은 어리석은 왕과 대신들에게 이따위로 방탕하게 지내다가는 당신들도 망하고 나라도 화를 입는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반대로 성숙한 왕과 대신들은 절제할 줄 압니다. 잔치를 해야 할 때와 해서는 안 될 때를 잘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들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기지 않습니다.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바로 이것이 절제의 지혜입니다. 이들은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습니다. 이 역시 절제의 지혜를 잘 발휘하는 모습이죠. 그럼 게으름은 어떻습니까? 게으름도 절제력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일은 하기 싫고 계속 놀고 싶어하는 사람도 절제의 지혜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의 지붕은 석가래에 잔가지 등을 얹고 그 위에 흙이나 석회를 바르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자주 살펴보면서 틈이 생기거나 구멍이 난 부분은 제때제때 메워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비가 올 때에 집안에 물이 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아침부터 술판이나 벌이는 왕과 대신들 그리고 백성들도 게으르면 화를 입는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집이 샌다는 것은 화를 불러온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절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한마디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뜻이죠. 입조심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다시 한번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실 절제라는 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내 안에 있는
절제의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단언컨대 이 절제의 브레이크를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왜요? 절제야말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절제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절제는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 의지를 신뢰하지 말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절제의 지혜를 잘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도 복된 인생을 살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에게도 덕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말의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세월을 흥청망청 보내지 않고 잘 선용해서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절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에 걸려도 능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겨낼 수 있고 또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건강을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항상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